사람들은 날 악마라 불렀다. 3살 때 동물을 죽이고 7살 때 사람을 죽였다고. 가족들은 겁에 질려 나를 정신병원에 가뒀다. 12년 후 착하고 다정했던 형이 자살했다. 엄마는 나를 병원에서 꺼내주더니 나오자마자 증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정말 악마라면 내 형을 죽게 만든 놈들을 죽여라. 우리 집안엔 쌍둥이가 태어나면 하나는 반드시 악마라 죽여야 한다는 전설이 있다. 형과 나는 3살 전까지 아주 평범했다. 부모님도 전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 3살 생일날 전까지는 거의 한 마리가 나를 공격하자 나는 맨손으로 목을 비틀어 죽였다. 그러고는 거위를 질질 끌고 가 자랑스럽게 엄마에게 건넸다. 오늘 저녁은 거위 요리 먹자고. 내 모습에 부모님은 경악했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날 악마라 했다. 거위가 먼저 공격한 데다 목격한 아이들도 많았기에 부모님은 내가 그저 좀 사납다고만 생각했다. 악마까진 아니라고 말이다. 집안 어른들도 요즘 세상에 그런 일로 애를 죽이면 큰일 난다고 했다. 그래서 감시만 잘하라고 하고 넘어갔다. 그날 이후 날 공격하는 동물들은 모두 내 손에 천천히 죽어나갔다. 부모님은 물어주느라 돈 꽤나 썼다. 내가 5살 때였다. 마을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자 나는 그들을 죽기 직전까지 팼다. 어른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골목대장이던 그 녀석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 후로 나는 방 안에 갇혀 살았다. 형만이 내 유일한 놀잇감이 되어줬다. 학교 이야기를 해주고 글자도 가르쳐줬다. 맛있는 게 생기면 가장 먼저 나에게 가져다 줬다. 형은 내 유일한 친구였다. 7살 때 마당에서 들리는 엄마 울음소리에 창밖을 내다봤다. 형이 그 골목대장에게 맞고 있었다. 하지만 그쪽 집안 힘이 너무 셌고 이장에게 말해봤자 가벼운 훈계뿐이었다. 그 일로 형은 팔이 부러졌고 의사는 다시는 예전처럼 팔을 쓸 수 없을 거라 했다. 그날 밤 난 창문을 뜯고 밖으로 나갔다. 부모님이 달려갔을 때 형을 다치게 한 그 녀석은 이미 죽어 있었다. 나도 엉망이 되었지만 살아 있었다. 나는 부모님을 보고 형 복수를 해줬다며 웃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웃지 못했다. 그 집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피투성이가 되어 웃는 내 모습에 다들 소름 끼쳐 했다. 고작 7살짜리 아이였다. 곧 경찰이 왔고 나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 그곳에서의 12년 동안 형은 매주 면회를 와주었다. 맛있는 걸 챙겨오고 글도 가르쳐줘서 혼자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줬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달 반이 지나도록 형이 오지 않았다. 대신 한 번도 안 왔던 엄마가 왔다. 오랜만에 본 엄마는 낯설었다. 얼굴은 끔찍할 정도로 초췌했고 눈엔 붓기만 가득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회원 수속을 받고 날 데리고 나갔다. 12년 동안 조용히 지낸 덕분에 퇴원이 가능했던 모양이다. 엄마는 가는 내내 말이 없었고 나 역시 침묵을 지켰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 지독한 한약 냄새가 진동했다. 그제야 엄마가 입을 뗐다. 내 아빠는 하반신 불구가 됐어. 놈들이 척추를 망가뜨려 놨어. 지금은 침대에 누워 계신다. 나는 비웃으며 엄마에게 말했다. 아빠가 그렇게 정직하게 사시는데 끼친 적도 없는데 맞고 다니시네요. 엄마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다. 형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형의 침대가 흰 천으로 덮여있는 게 보였다. 그 아래 누군가 있었다. 내 얼굴에 미소가 굳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천을 걷어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평온하게 누워있는 형이 보였다. 흰 천을 완전히 걷어치우자 목에 손에 눌린 자국과 핥힌 자국이 보였다. 사람 손에 졸려 생긴 흔적이었다. 이어서 형의 옷을 벗겨보았다. 몸 곳곳에 상처가 가득했다. 딱지가 앉은 것도 있었고 아물지 않은 흉터들도 있었다. 어떤 곳은 짓물러 진물이 흐르고 있었다. 엄마가 조용히 곁으로 다가왔다. 형을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엄마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네가 정말 악마라면 내 아빠와 형을 괴롭힌 놈들을 다 죽여버려라. 나중에 나까지 미워지면 나도 죽여도 좋다.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누구야? 엄마는 복기를 품고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다. 7살 때 내가 그 집 아이를 죽인 뒤로 골목대장 집안은 앙심을 품어왔다. 그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우리 가족을 괴롭혔다. 마을 사람들까지 선동에 함께 따돌렸다. 아빠와 형이 워낙 순한 성격이라 시간이 갈수록 괴롭힘은 심해졌다. 어릴 때는 형을 때리는 정도였고 가끔 옷을 찢어 발가벗겨서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그러다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다. 담뱃불로 지지고 형의 몸에 칼로 모욕적인 글자를 새겼다. 이장과 어른들도 처음엔 말리는 척했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참으라고만 했다. 조용히 넘어가라고 말이다. 참다 못한 아빠가 결국 그 집 사람들과 싸움이 붙었다. 하지만 상대는 악랄한 놈들이었고 수세에 밀린 아빠는 척추가 부러지고 말았다. 그렇게 침대에 누운 지 벌써 2년이다. 집안 어른들은 가벼운 처벌만 내렸고 합의금 몇 푼의 경찰 신고도 못하게 했다. 그 후로 그들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졌다. 형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농약을 마셨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다다르자 나는 입을 찢어지게 벌리며 웃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 그놈들이 죽기만 한다면 전부 다 죽여버려. 나는 웃으며 형을 바라보았다. 오늘부터 내가 형이야. 아주 재미있겠어. 그날부터 엄마는 형의 시신을 집안 냉동고에 숨겼다. 나는 형의 옷을 입고 형의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형의 몸엔 11개의 담배빵 흔적이 있었다. 나는 아빠의 담배를 가져와 내 몸의 같은 위치에 똑같은 상처를 냈다. 몸에 있는 모든 흉터를 하나하나 똑같이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다. 엄마는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미친놈. 예전 같으면 나를 미친놈이라며 욕했겠지만 악마라고 불렀겠지만 지금 엄마의 눈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상처의 딱지가 앉을 때까지 며칠간 몸을 추스른 뒤 형과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형의 옷을 입었다. 엄마조차 우리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내 모습을 본 엄마는 갑자기 달려와 나를 껴안았다. 아재? 형의 이름이었다. 내 이름은 천빈이고 형 이름은 천재였다. 엄마, 스승님 댁에 다녀올게요. 나는 형의 부드러운 말투를 흉내냈다. 엄마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무나 똑같았기에 잠시 내가 형이라고 착각한 듯했다. 스승님의 목공 작업소에 도착하자 나무 가루의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스승님은 60이 넘은 노련한 목수였다. 늘 인자한 미소를 띠고 계셨고 마을에서 드물게 우리 집안의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 분이었다. 내가 들어오는 걸 보자 스승님은 내심 놀란 기색이었다. 하시던 일을 멈추고 안경을 벗어 나를 유심히 살피셨다. 아재, 몸은 좀 괜찮으냐? 그 집 아들놈이 또 괴롭혔다면서. 에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나. 이 스승이 능력이 없어 널 돕지 못하는구나. 몸이 좋지 않으면 며칠 더 쉬거라. 품삯은 넉넉히 챙겨주마.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스승님, 전 괜찮습니다. 빨리 돌아와 일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하며 스승님이 건네주신 대패를 받았다. 형이 예전에 하던 모습 그대로 흉내내며 조각이 들어간 목재를 다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스승님의 또 다른 제자인 천양이 왔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니 곧 다가와 내 어깨를 툭 쳤다. 청가제가 또 널 괴롭혔다며? 그놈도 참 즐기다. 누가 그놈 좀 따끔하게 혼내줬으면 좋겠네. 나는 그저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일에나 집중하자. 천양은 뭔가 더 말하려는 듯하더니 결국 입을 다물고 도구를 집어들어 일에 합류했다. 하지만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밖에서 볼 일이 있다며 핑계를 대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마을에서 가장 전망 좋은 땅에 지어진 농가 레스토랑, 마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곳이다. 청가제와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집안 사업이기 때문이다. 천양은 도둑고양이처럼 들어와 손짓했다. 천형, 천재가 돌아왔어요. 몸 상태가 아주 멀쩡하던데요. 천재 이놈 맷집 하나는 끝내주네요. 그 정도면 문제없겠어. 나중에 우리끼리 마음 놓고 놀자고. 청가제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그럼 몸에 낙인이나 찍어볼까? 레스토랑 로고를 불에 달궈서 얼굴을 걸어 다니는 간판으로 만드는 거야. 누군가 농담조로 거들었다. 좋은 생각이야. 대장간에 주문해야겠어. 다 만들어지면 바로 가자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천양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아. 다음에 술 마시고 여자들이랑 놀 때 데려가 주마. 이제 가서 천재 그놈 잘 지켜봐. 감사합니다, 천형. 천양은 싱글벙글하며 나섰다. 청가제 곁에 미녀들을 떠올리며 그는 벌써 흥분해 있었다. 천양, 그렇게 기분이 좋니? 내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가 나무에 기대어 선 채 손에 든 조각칼로 나뭇가지를 깎고 있는 걸 보았다. 천양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아재, 너 내가 왜 여기 있어? 나는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피 냄새가 아주 향긋하네. 내 피가 참 맛있어 보여. 천양은 경악하며 눈을 부릅뜬 내 표정을 보고 뒷걸음질 쳤다. 너 뭐야?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천양이 뒤돌아 도망치려 할 때 나는 손에 든 조각칼을 던져 그의 종아리를 맞췄다. 그는 처참하게 바닥에 고꾸라졌다. 천재, 너 미쳤어? 나한테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난 청가제 사람이야. 감히 내가. 말 끝나기 전에 나는 미리 깎아둔 나무 송곳을 그의 손바닥에 박아버렸다. 아재? 아니,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일구하지 않을게요. 다신 안 그럴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는 울부짖으며 애걸복걸했다. 나는 그의 머리맡에 쭈그려 앉아 웃었다. 천재가 죽지 않으면 난 영원히 나올 수 없었겠지. 그놈의 선량함만이 내 안의 악을 억누르고 있었거든. 날 정신병원에서 꺼내줘서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듣자마자 천양은 눈을 부릅뜬 채 나를 바라보았다. 자신아무 떨듯 떨며 말했다. 너는 악마. 그의 의식은 멀어져갔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숨이 멎었다. 아기 몇 마리만이 바닥에 차려진 먹잇감을 발견하고는 언제 식사를 시작할지 눈치를 살폈다. 스승님의 공방으로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스승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목공은 처음이라 서툴기 짝이 없었지만 스승님은 타박 한마디 없이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셨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을이 떠들썩해졌다. 비명과 고함이 터져 나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뛰어들어와 급히 소리쳤다. 춘 스승님, 제자한테 일이 생겼네. 마을 서쪽 산길이야. 얼른 가보게. 스승님은 나를 한번 보더니 도구를 내려놓고 서둘러 가셨다. 산길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손바닥에 박혔던 나무못은 뽑혀 있었고 시신은 멍석에 덮여 있었다. 그 곁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여긴 남자들 뿐이었다. 여자는 못 오게 했다. 다들 겁에 질려 범인이 누군지 수군댔지만 나를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천재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법 없이도 살착한 애였으니까 맞아도 가만히 있고 욕먹어도 대꾸 한 번 안 했다. 족장과 이장은 조사를 지시했고 스승님께 얼른 천양의 관을 짜라고 했다. 나와 스승님은 밤을 새워 관을 완성했다. 한밤중에 수레로 천양의 집에 배달했다. 나와 스승님이 마당에 관을 내려놓자마자 천양의 어머니가 스승님의 뺨을 후려쳤다. 이 늙은이 때문에 죽었어. 좋은 마음으로 애를 제자로 보냈더니 어떻게 이 지경을 만들어? 왜 당신 같은 늙은이가 안 죽고 내 아들이? 그러더니 천양의 누나가 나를 걷어찼다.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 악마의 씨야, 내 어미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그 미친 동생이랑 같이 태워 죽였어야 했어. 나는 배에 남은 발자국을 내려다봤다. 그러곤 웃으며 물었다. 내가 어떻게 죽길 바라? 내 웃음에 천양 누나의 표정은 눈에 띄게 당황하더니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다 주춤하며 멈췄다. 결국 손을 내리더니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아빠. 천재가 나를 희롱했어. 그때 천양의 아버지가 씩씩대며 다가왔다. 눈에 살기가 가득했다. 이놈이 어디서 내 딸을 건드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손이 내 뺨을 후려쳤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뺨에 꽂히는 손길을 그대로 받아냈다. 고요한 밤에 찰진 타격음이 울려 퍼졌다. 곁에서 지켜보던 스승님이 말리려 입을 뗐지만 천양 어머니가 밀치며 소리쳤다. 뭐야, 이 늙은이도 저 악마 편을 들겠다는 거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내 아들을 죽여놓고 우리 집안까지 망치려고. 스승님은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닫았다. 천양의 가족은 슬픔과 원망을 전부 나에게 쏟아부었다. 그들의 태도를 보니 알 수 있었다. 평소에 형을 어떻게 대했을지. 퍼붓는 비난과 매질에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견뎠다. 한참을 때리던 그들이 지쳤는지 천양 아버지가 스승님께 말했다. 이놈 여기더 우리 집 일이나 시키게. 애가 아주 독종이야. 이렇게 맞고도 신음소리 하나 안 내니? 스승님이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스승님은 작게 속삭였다. 고생했다. 그러곤 빈 수레를 끌고 묵묵히 떠나셨다. 멍하니 있지 말고 아들 시신이나 옮겨. 나는 몸을 일으켜 말없이 도왔다. 천양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관에 담고 깊은 밤까지 일을 계속했다. 그들은 나 혼자 밖에서 밤을 새우게 했고 가족들은 전부 방으로 들어가 쉬었다. 한밤중에 천양 누나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몰래 다가가서 창문에 귀를 댔다. 살짝 열린 커튼 사이로 청가제가 창문을 타고 2층으로 올라와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청가제는 들어오자마자 천양 누나를 껴안고 다급하게 몸을 더듬었다. 살살 좀 해. 동생이 죽었잖아. 범인 잡는 것 좀 도와줘. 바보 같은 소리. 동생 죽은 게 잘된 일 아냐? 이제 재산 싸움할 일도 없잖아. 범인을 잡아야 합의금을 뜯어내고 감옥에 쳐넣든 말든 하지. 천양 누나는 교태를 부리며 웃었고 두 사람의 낯뜨거운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천재 그놈 아주 이상해졌어. 아무리 때려도 미동도 안 하더라고. 눈빛도 기분 나빠서 소름 돋아. 웃는 거 봤어? 보는 사람 간담이 서늘하다니까. 내 동생 죽인 놈 동생이잖아. 그놈 유혹해서 엮어버릴 기회만 보고 있어. 나중에 내가 정문으로 문상 올 테니까 우연히 만난 척 연기 좀 해봐. 그놈도 같이 보내버리자고. 천양 누나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방에 갑자기 큰 불이 났다. 불길이 온 집안을 비쳤다.
천자디와 천양 누나는 당황했다. 불이 번지는 속도가 엄청났다. 연기가 나자마자 집 절반이 타버렸다.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분명 누군가 기름을 부었어. 가자. 천자디는 급히 바지를 올리고 문으로 뛰었다. 하지만 문은 쇠사슬로 잠겨 있었다. 왜 잠겨 있는 거지? 천자디는 즉시 창문으로 달려갔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밖에서 나무 막대로 창문을 막아두었다. 분명 천양을 죽인 놈일 거야. 대체 누굴 건드렸길래 온 가족을 다 태워 죽이려 해? 나까지 휘말리게 하다니. 천자디는 공포에 질려 욕을 퍼부었다. 천양 누나는 이미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천자디는 의자를 발견하고 즉시 들어 창문을 박살냈다. 하지만 창 밖으로 뛰어내리는 순간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무 막대로 그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천자디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그대로 쓰러져 기절했다. 그걸 본 천양 누나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가 동생을 죽인 범인이구나. 아니, 난 아무것도 몰라. 제발 살려줘.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피 묻은 막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불길은 이미 거세져서 열기가 온몸을 덮쳐왔다. 피부가 타들어 갈 듯 뜨거웠다. 천양 누나는 문득 생각이 난 듯 옷을 들추어 속살을 드러내며 말했다. 나 좋아하는 거 다 알아. 다시는 무시하지 않을게. 지금 당장 뭐든 해줄게. 나는 그녀 앞에 서서 목을 움켜쥐고 내 앞으로 끌어당겼다. 마을 사람들이 형을 괴롭힌 게 다 내 덕분이었지? 내가 잘못했어. 예전에 나한테 러브레터 줬을 때 사실 나도 마음이 있었어. 근데 다들 내가 재수 없다고 하니까 엮이기 싫어서 소문을 낸 거야. 나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 그들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널 괴롭힌 거지. 내가 시킨 건 절대 아니야. 천양 누나는 애원하며 과거의 일들을 쏟아냈다. 직접 하진 않았어도 묵인했고 형을 해친 놈들에게 호응까지 해줬다. 그들이 형을 더 괴롭히게 부추긴 셈이다. 그래서 형을 더 심하게 괴롭히게 된 거다. 나는 웃으며 그녀의 옷을 매만져 주었다. 천양 누나는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껴안고 귓가에 미소를 띠며 속삭였다. 참고로 난 천빈이야. 천재가 바로 내 형이지. 천양 누나의 눈에 순식간에 경악과 공포가 서렸다. 나는 그녀를 옆에 불바다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둥글었지만 불은 이미 옷과 치마에 옮겨 붙었다. 불더미에서 빠져나와도 이미 온몸이 화염에 휩싸인 뒤였다. 나는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방 안은 이미 대부분 불길에 먹혔다. 천양의 부모가 소란을 듣고 달려왔다. 그들은 광경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 천재, 내가 불을 지른 거냐? 내 딸아, 너랑 끝장을 보겠다. 천양의 아버지가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막대로 가격했다. 그는 그대로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천양의 어머니는 쓰러진 남편을 보고 겁에 질려 주저앉아 말도 못했다. 나는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한마디만 뱉었다 온 가족을 상봉시켜주지. 나는 천양의 부모를 관 속에 넣었다. 안에는 천양의 시신도 이미 들어있었다. 관못 3개를 박자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틈새까지 완벽히 맷질에 봉해버렸다. 불길은 이미 마당 전체로 번졌고 밖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에 쓰러진 천자디를 힐끗 보았다. 불길이 이미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나는 그를 내버려 둔 채 화염 속에서 등을 돌려 떠났다. 나의 복수였다. 하지만 이걸로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 집에 돌아와 마당에 들어서자 대청마루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웃으셨다. 식탁 위 음식을 가리키며 물으셨다. 배고프지? 밥 먹어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허겁지겁 먹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내 형이 너의 밥만이라도 독했다면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대답 없이 계속해서 밥을 먹었다. 그때 내가 죽기 살기로 널 지켜서 못 데려가게 막았더라면 감히 우리 집을 얕보지 못했을 텐데. 참 세상이 고약하다. 착한 사람만 괴롭힘을 당하니? 어머니는 혼잣말을 하셨고 식사를 마치자 그릇을 치우며 말씀하셨다. 피곤할 텐데 가서 좀 쉬어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형방에서 잤다. 이 집에 내 방은 없으니까. 다음 날 사당에서 비상회의가 열렸다. 이장은 굳은 표정으로 단상에 앉아 불안해하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회의장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어젯밤 천양의 누나는 불에 타 죽었고 천양과 그의 부모는 관 속에서 질식사했습니다. 이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우리 마을에서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어 죽은 이들의 넋을 달래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놀라움은 곧 공포로 변했다. 누군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천양이 부정한 것에 홀린 게 아닐까? 천자디와 관련된 일이라 의심하는 이도 있었다. 천자디와 천양 누나의 부적절한 관계는 이미 온 마을이 다 아는 사실이었다. 천자디는 구조됐지만 전신에 화상을 입어 의사 말로는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장이 말을 이으며 시선을 나에게로 돌렸다. 너는 현장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목격자다.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라. 나는 앞으로 불려나가 그날 밤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스승님과 함께 완성된 관을 배달하러 갔는데 천양 가족이 저희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일이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시선을 피했다. 이장이 헛기침하며 본론만 말하라고 했다. 천재가 절 때리고는 빈소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족들은 자러 갔고 한밤중에 천자디가 천양 누나 방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거기서 뭘 했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천양 누나를 흠모하던 남자가 많았기에 그들은 질투심에 천자디의 흉을 보기 시작했다. 천자디의 아버지 천차이가 노하며 소리쳤다. 그럼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냐? 내 아들도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다. 우린 범인을 찾아야 해. 너 범인 봤지? 사람들이 왔을 때 왜 없었어? 그때 어디 있었냐고. 나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갑자기 큰 불이 나서 도망쳤을 뿐입니다. 도망쳤다고? 불이 났는데 왜 그냥 가? 네가 불 지른 거 아니야? 왜 안 도망치겠어요? 매일 날 괴롭히던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를 병신 만든 게 천자디예요. 그런 놈을 구하라고요? 제가 바보입니까? 내 말의 장래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 내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대놓고 말하니 기분이 묘해진 듯했다. 이장은 할 말을 잃었고 천차이는 분노했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사람 죽는 걸 보고도 도망치다니 공범이다. 이 짐승 같은 놈 죽여버리겠어. 천차이가 바로 달려들었고 그의 집안 남자들도 함께 몰려왔다. 상석에 있던 촌장이 일어나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당장 물러서라. 천차의 식구들은 마지못해 물러났다. 촌장은 한숨을 쉬며 날 보고 말했다. 이장, 조사를 계속하게. 이 일이 밖으로 새나가면 우리 마을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이장은 사람들에게 알리바이를 물었다. 수상한 소리를 들었는지도 다들 추측만 난무할 뿐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이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의 힘이다. 결국 단서를 찾지 못하자 많은 이들이 귀신의 소행으로 몰아갔다. 천차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천재가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혐의가 아주 짙어요. 가둬두고 엄히 신문해야 합니다. 이걸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다들 불안해서 못 살아요. 마을이 평온할 수 없습니다. 이장은 촌장의 눈치를 살피더니 반대가 없자 나를 사당 안방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문과 창문이 모두 봉쇄되었다. 천차이는 원한 섞인 눈빛으로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네가 범인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내 아들이 죽으면 너도 따라가야 할 거야. 나는 대꾸 없이 끌려갔다. 방에 갇히자 천차이가 문밖에서 외쳤다. 아, 너 모르나 본데 이 마을 놈들 다 내 손바닥 아니야. 널 지키는 놈들도 마찬가지지. 두꺼운 나무문 너머로 천차이의 냉혹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늘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내 동생이 내 막내를 죽인 일, 난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 네가 진짜 범인이든 아니든 내 아들이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나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천빈이 무서워서 덤비지도 못하고 M1 천재만 괴롭힌 거 아니야? 천재가 당하는 걸 봐야 속이 시원했겠지. 천차이는 콧방귀를 뀌며 인정했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촌장도 사실 마찬가지지. 너희 집에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저주를 가장 두려워했거든. 그래서 누구보다 너희가 사라지길 바랐어. 하지만 세상이 변해서 대놓고 태워 죽일 순 없으니 야금야금 짓밟아버린 거야. 천차이는 비열하게 웃으며 떠났다. 내가 겁먹기를 바라며 던진 말이겠지. 잠시 후 방 뒷구멍으로 무언가 쓱 들어왔다. 목공용 줄칼이었다. 조심스레 창밖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칼을 소매에 숨겼다. 이 타이밍에 이걸 주다니. 남의 손을 빌려 사람을 죽이려는군. 해질녘 천차이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는 눈이 뒤집힌 채 들이닥쳤다. 문을 거세게 발로 차며 내 아들이 죽었다고 포효했다. 하나 남은 아들까지 죽었어. 너도 같이 가야겠다. 이놈을 끌어내라.
산채로 묻어버릴 테니. 남자 2명이 사납게 달려들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보다가 그들이 가까워진 찰나 소매에서 줄칼을 뽑아 휘둘렀다. 한 놈의 목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목을 감싸쥐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피가 뿜어져 나왔다. 다른 한 명은 그 모습에 얼어붙었다. 너무나 거침없는 살인이었기 때문이다. 천차이도 이 돌발 상황에 겁을 먹었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넌 천재가 아니야. 천재가 이렇게 독할 리 없어. 그러다 뭔가가 생각난 듯 다시 소리쳤다. 넌 천빈이지? 나는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정답. 내가 달려들자 천차이가 발버둥 쳤지만 곱게만 자란 마을 부자인 그가 내 몸놀림을 따라올 순 없었다. 줄칼은 그의 심장을 단숨에 꿰뚫었다. 천차이가 무릎을 꿇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날 노려보았다. 이 악마 같은 놈, 그때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다른 남자는 겁에 질려 도망쳤고 문을 지키던 이들도 혼비백산에 달아났다. 곧이어 남자들이 무기를 들고 들이닥쳤다. 나를 본 그들은 경악했다. 난 온통 피체갑이었고 천차이는 이미 형체도 없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촌장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천빈이다. 저 악기 같은 놈. 누군가 낯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내 어깨를 스쳤지만 내 칼도 상대의 목에 박혔다. 그는 눈을 부릅뜬 채 목을 잡고 물러났다. 입을 벌려보지만 울컥 쏟아지는 피 때문에 소리도 못 냈다. 나는 어깨에 박힌 칼을 뽑아 던졌다. 흐르는 피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크게 웃으며 천차이의 집으로 향했다. 저놈을 보내선 안 돼. 마을이 끝장날 거다. 촌장이 소리치자 또 누군가 괭이를 휘둘렀다. 너무 느린 공격이었다. 가볍게 피한 뒤 단칼에 그의 이마를 갈라버렸다. 잔인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세에 아무도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촌장에게 걸어갔다. 피 칠갑이 된 손을 그의 어깨에 툭 얹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사실 전부 당신이 조종한 거지? 나의 증조부님. 촌장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떨고만 있었다.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태워 죽였어야 했는데. 너희 가족을 다 쫓아냈어야 했어. 하지만 이제 당신에겐 기회가 없어. 내가 칼을 꼽자 촌장은 바닥에 고꾸라졌다. 공포에 질린 시선들을 뒤로하고 나는 사당을 나섰다. 곧 끝이 보이겠지만 아직 끝낼 일이 남았다. 천차이의 집은 천자뒤의 장례 준비로 분주했다. 빈소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나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남았다. 천차이의 처자식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천차이의 아내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다가와 소리쳤다. 너희 집을 괴롭힌 건 나와 내 남편이야. 내 2 아들도 이미 죽었잖아. 죽이려면 나를 죽여. 내 딸은 아무 죄 없어. 나는 고개를 까닥이며 말했다. 내 이름은 천빈이야. 그 이름을 듣자마자 그녀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손을 떨며 날 가리켰다. 내가 그 악마였구나. 그래, 내가 바로 그 악마다. 정신병원에 얌전히 잘 있었는데 당신들이 날 끄집어냈잖아. 날 악마라 부른다면 기꺼이 그 기대에 보답해주지. 악마다운 짓을 보여주겠어. 아니야, 천빈, 내 말 좀 들어봐. 내 어미는 널 낳다가 이미 죽었어. 너랑 천재의 출생에는 비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게 당신들이 우리 형을 괴롭히고 자살하게 만든 거랑 무슨 상관이지? 촌장이 천차이한테 형을 괴롭히라고 시켰어. 너희 가족을 다 죽이려고 말이야. 천차이의 아내가 다급하게 말을 바꿨다. 촌장도 죽었고 천차이도 죽었어. 이제 당신들 모녀만 남았네. 말을 마치며 칼로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몇 번 움찔대더니 쓰러졌다. 이어 나는 고개를 들어 빈소 옆에 떨고 있는 천차이의 큰딸을 보았다. 내가 다가가서 말했다. 내가 7살 때 내 남동생을 죽였을 때 유일하게 지켜본 게 바로 너였지. 내가 어떤 놈인지 알면서 동생과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됐어.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일어날 때마다 주저앉았다. 내가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줄칼로 관자놀이를 찌르려는 찰나 장이 수백 명의 사람을 이끌고 다급하게 몰려왔다. 그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눈앞의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빈소에는 천재의 위패라고 적힌 백포가 걸려있고 천차이의 아내와 큰딸은 제단 앞에 이미 숨이 끊어진 채 누워있었다. 그 사이 나는 이미 스승님의 공방에 도착했다. 스승님은 마치 나를 기다린 듯 의자에 앉아 곰방대를 빨고 계셨다. 나는 작업대로 다가가 피가 낭자한 줄칼을 내려놓았다.
스승님, 이거 돌려드릴게요. 스승님은 담배를 내려놓고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살아올 줄 알았다. 축하한다. 형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구나. 나는 그 옆에 앉아 덤덤하게 말했다. 우리 엄마가 애를 낳을 때 그 아이가 난산으로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산파가 스승님 아내분이었죠? 스승님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여셨다. 그 여자 말 믿지 마라. 널 해치려고 지어낸 소리다. 절 해치다니요? 형이랑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 누가 절 죽이기라도 하나요? 아니면 제가 누굴 죽일까요? 나는 스승님께 다가가 그의 어깨에 두 손을 얹었다. 그는 움찔하며 몸을 벌벌 떨었다. 게임은 아직 안 끝난 것 같네요. 너 설마 나까지 죽이려는 거냐? 새로운 피 냄새를 맡았거든요. 천빈, 너랑 천재는 이장이 밖에서 데려온 쌍둥이다. 이장이 내 아내를 시켜서 너희를 몰래 밖에 치게 한 거야. 천자디가 내 양어머니의 진짜 아들이었어. 왜 놀라지 않는 거냐? 그때 내 양아버지가 이장 후보였거든. 쌍둥이를 낳으면 이장 자격은커녕 화형당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널 밖에 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원흉은 지금의 이장이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공방 문이 부서지며 열렸다. 이장이 혼자 들이닥쳐 스승님을 보았다. 그는 비웃으며 총을 내게 겨누었다. 이봐 노씨, 그동안 자네 사정 봐주면서 입 다물어줬더니만 역시 죽은 놈이 제일 입이 무겁지. 자네 마누라가 너무 많이 알아서 내가 우물에 밀어 넣어버렸어. 이제 죽을 놈들은 다 죽었고 자네 둘만 남았구먼. 이장이 웃으며 방아쇠를 당겼다. 총판이 내 가슴을 꿰뚫었고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나는 탁자 위 줄칼을 던졌다. 칼은 이장의 배에 박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고 상처를 움켜쥐며 쓰러졌다. 그때 스승님이 갑자기 달려들어 조각칼로 이장의 목을 내리쳤다. 이 개자식아,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일했는데 내 아내를 죽여? 너랑 같이 죽겠다. 스승님은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다. 이장의 목과 가슴을 부려냈고 이장은 이를 악물고 배에 박힌 줄칼을 뽑아 스승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스승님은 그대로 고꾸라졌다. 이장은 나를 보며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이 잘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는 눈을 뜬 채 죽어갔고 스승님도 이장의 죽음을 확인하고서야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대청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내 몰골을 보더니 달려와 나를 안고 울었다. 비나, 고생 많았다 내 새끼. 나는 엄마 어깨에 기대 속삭였다. 엄마, 이번에는 절 안 내쫓으실 거죠?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다. 너랑 쟤도 다 엄마 소중한 아들이야. 엄마는 나를 안고 오열했고 나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엄마는 숨을 몰아쉬더니 나를 대청마루 탁자에 편안히 눕혀주었다. 이제 만족하니? 엄마는 찻잔에 차를 한 입에 들이켰다. 곧이어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남자가 무기를 든 채 나타났다. 그들은 내가 죽은 걸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의 입에서 검은 피가 흘러나왔고 곧 그녀도 숨을 거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뒷산에 모아 태워버렸다. 그제야 그들은 공포에서 벗어난 듯했다. 악마라 불리던 내가 사라졌으니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지? 온 마을 사람이 우리 가족의 죽음을 목도하며 비로소 평화를 되찾았다. 내가 혼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사람들은 모두 나를 악마라 불렀고 마침내 숨통이 트인 것이다.